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현장과 유일성 응답.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어렵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담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누가 아담의 후손인지 모르거든요. 누구를 지명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역사 일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 안 해요. 오직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방주 밖에 있으면 정한 짐승도 죽고 부정한 짐승도 죽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정한 짐승도 살고 부정한 짐승도 살아요. 오직. 여러분 자꾸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트럼프냐 클린턴 힐러리냐 막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더라고요. 누가 돼도 미국은 똑같아요. 힐러리가 돼도 그렇고 트럼프가 돼도 그렇고 똑같아.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바뀌고 제사장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돼. 누가 와야 되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거철 내고 그러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딱 찍어보세요. 누군가 한번 찍어보세요.
누가 되든 전혀 변할 건 없어요. 똑같아.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돼. 방주 밖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안 돼.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임방에 바를 때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9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도 사단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양 임방에 바르는 날 애굽 왕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의 집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성경은 짐승의 초태생각이 죽었다. 그날 내보내줬어요. 자,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좋고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도 영적인 배경 바꿔야 돼요. 그 영적인 배경을 바꾸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답이 여러 개면은요, 이 답을 붙잡을까, 저 답 붙잡을까 갈등이 되죠. 답이 하나라. 오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행도 해야 돼요. 정의 필요합니다. 지도력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능력자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정의감이 불탄다 할지라도 세상 문제의 배경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는 반석이다. 흔들 자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흔들리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이지. 왜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쩔 때 회사에 올 때 보면 얼굴 깨끗하게 오잖아요. 이렇게 얼굴 까먹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땅이 막 올라와서 자기를 때렸대.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자기가 넘어진 거지. 그게 착각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을 흔들 자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리는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수준이지 복음 수준은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오직을 놓친 아론과 미리암이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2부 메시지예요. 이 오직을 놓친 아론과 미리암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은 우리 수준, 우리 노력, 우리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성경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하면 돼. 갈등이 왜 생깁니까? 답이 하나인데, 오직. 그런데 이 오직은 우리 수준 능력과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 순간,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최고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7번이나 역사적으로 큰 재앙을 당했어요. 이유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나와 있어요. 큰 잘못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답을 간단하게 내놨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큰 재앙과 어려움을 7번이나 당했다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전쟁 터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원인 간단해.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한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 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한 원인. 자, 모세가 누구냐? 일단 모세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다시피 성질 급해요. 모세. 레위 가문의 사람이에요. 조상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출생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누가 애굽 군인이 괴롭힌 걸 보고 애굽 군인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저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다가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도전했어요. 9가지 재앙이 맺는데 애굽에서 바로가 안 놓아줘요. 마지막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바로 왕이 무릎 꿇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봤다면 모세를 잘못 본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진 자 그 말이에요. 이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사람, 나는 당신에게 유일한 사람, 그거를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냐? 한마디로 모세는 오직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지도자, 말하자면 목회자 있잖아요. 목회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목사가 얘기하면 따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목사님은 존경하고 무조건 목사님에게 순종한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인지,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순종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성경에 여러분 모세다, 사무엘이다, 이사야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쓰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언제냐, 언제 쓰셨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자, 모세, 사무엘, 이사야, 이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언제 쓰셨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무시당할 때, 복음이 실족되어 갈 때,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 복음이 약화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언제 쓰셨느냐. 복음이 실족당하고 복음이 무시당하고 복음이 핍박받는 시대에 오직 복음 들고 나온 모세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쓴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에 쓴 거예요.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 붙잡으면 됩니다. 뭐요? 오직. 왜 오직이냐? 다 오직 하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다 오직 아니래. 그런데 오직이라고 나온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현장과 유일한 응답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에서 두령을 한 명씩 세워서 12명. 12명을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죠. 40일 동안이요. 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13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히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음이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까지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10명의 보고. 13장 31절 33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똑같은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그의 10명의 보고가 달라요. 현장 상황은 같은데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결정한 것은 달라. 두 사람은 가자 우리가 능히 차지하리라. 10사람은 가면 안 돼. 가면 우리 죽어. 우리 자녀들이 종이 돼. 그래서 14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요. 이 두 팀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14장 1절로 4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해도 괜찮을 건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가자 그래야지. 그렇죠? 죽더라도 가자 그래야 돼.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반응. 자, 10절에 뭐라 되어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그럼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 보고, 그의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이제 백성의 반응. 그럼 이제 하나님이 입장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냐 말이에요. 자, 그게 결과죠. 결과 보세요.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4장 20절, 23절이에요. 이제 결과인데 하나님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또 14장 26절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루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예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1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요, 후대들 그 자녀들까지 이제 고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의미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신앙을 의미를 하자면은 천국이고, 이제 요 광야가 이제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이렇게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자, 답은 간단합니다. 뭘 놓쳤느냐?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놓친 거예요.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정확해요. 틀린 보고가 아니라니까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겁니다. 그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거를 탁 붙잡았어요. 그런데 10명은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친 10명의 보고를 백성들이 들은 겁니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입장, 애굽에서 나와서 20대 이상 된 계수된 사람은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해정해야 되니까는요, 그 후대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어린애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 어른들 때문에 그게요. 자, 예를 들면은 현장의 유일성,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현장의 유일성이 뭐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요셉이 가정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4명이니 얼마나 지금 배다른 형제가 4배가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요, 한 집에. 그러니 얼마나 집안이 복잡합니까? 그 형들은 그러니까 막 서로 눈치 보고 시기하고 막 뭐 뺏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하는 중에. 그런데 요셉은 그 아중에 유일성 응답을 딱 붙잡은 겁니다. 뭘 붙잡았죠? 기도라는 유일성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으로 보게 할 만큼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을 딱 붙잡은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은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걸 못 붙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분통이 터지죠. 어떻게 도망치지?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봤더라?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감옥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궁리하겠죠. 아니면 막 벽에 막 머리를 박고 막 하겠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집에 있을 때 주셨던 그 꿈,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것을 이루러 가는 길이다. 그것을 이루러 가는 과정이다. 그 유일성을 붙잡은 거예요. 감옥에서 장관들 만났잖아요. 결국 그 장관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기 때문에. 오직을 붙잡고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한 거예요. 바로왕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자기 손에 끼어있던 반지 도장이에요. 반지 도장. 이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 반지 도장을 빼서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리뿐.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 천지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자기 형들하고 또 기도 안 하고요. 자기 형들하고 같이 싸우고 눈치 보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집에 많은 종들이 있겠죠. 다른 종들처럼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쉬운 일을 맡아서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주인 눈을 피해가면서 좀 편한 자리로 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서 막 감옥에서 빠져나가려 바로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 놓쳤자면은 요셉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셉이 될 수가 없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잘 봤는데, 정확하게 봤는데 놓친 거 있어요.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을 놓친 거예요.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교가 핍박하지요. 로마 정부가 계속 억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왜 그러지요? 로마 정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저 무리가 정치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계속 감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초대교회가 뭐 했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전에는 사도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될 것이냐. 그게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 메시지 받고 나서 이제 이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결과가 왔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엄청난 응답이 왔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가둬놓고 겁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자, 이 현장에서 유일한 응답을 찾아냈어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보니까는요 유일한 응답. 내게 니게 없어요. 서로 유무상통하면서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유일성 응답. 자,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핍박이 고조에 달했지요. 이때 스데반이 이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은 겁니다. 죽기로 각오해버렸어요.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뭐라 했지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어려움만 본다니까요. 그 어려운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유일성 응답을요. 제 카톡에 문제가 많다고 카톡에 문자를 보낸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성 응답 찾아서 붙잡으세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뭘로 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10명의 정탐꾼처럼 본 그대로 문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라, 하나님 왜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냐니까. 이게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카톡 보내세요. 그래, 맞아. 문제 맞아. 그게 문제 맞는데 그러면 뭐 불신자하고 똑같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그 무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문제로만 봐버리면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요. 현장의 유일성을 찾아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 야고보는 죽였어요 벌써 유대교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 유일성을 딱 찾아낸 겁니다. 온 교회가 온네스 돼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 열어버리고 베드로 구출하고 헤롯은 그날 밤에 불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얻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라. 자,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 말이요. 아멘.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 말이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문제. 그럼 뭐 하나님 뭐랍니까? 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내 불신자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 말입니다.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설교자들이요 본문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은 그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본문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요. 그런데 미안하게 민수기서는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문둥병 걸려가서 끝나고 이게 민수기서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다 잡아 죽이겠다 이라고 끝나고 오늘 말씀 뭐죠? 한 명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라고 끝나고요. 근데 가능하면 설교에서는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뭐 기도 제목 주기도 좋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민수기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의 시간표요. 치유의 시간표. 자, 여러분, 첫째로 무슨 치유의 시간표냐? 유일한 응답을 찾는 치유의 시간표. 첫째로 복음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치유하는 시간표.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돼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받아 사람 자녀로 신앙생활 할 것인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복음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구원의 복음이 뭐죠? 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다 끝났고 모든 것이 회복된 구원. 이 구원의 성질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려요.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복음 붙드는 순간 의롭다 그랬어요. 죄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 회복됐다. 이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길이 자꾸 막혔다 그 말이에요. 복음 치유의 시간표다. 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고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다 끝났어요. 회복됐어요. 더 못하지 지금. 회복하기는 그냥 더 안 돼 지금. 뭐 통장은 더 마이너스라. 그게요. 다 회복됐다며.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치유의 시간을 가지라. 복음 치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치유하라니까 지금. 여러분 가진 게 복음 아니라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치유해요. 그게 복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됐단 말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맞나요? 틀린 복음 갖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단 말은 나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나.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물질로 행복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공함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 복음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이걸로 만족하려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물질과 성공은 필요 없습니까? 절대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성공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과 성공이 필요한 거지. 행복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붙잡은 그 복음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회복되는 그 다음 시간표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육, 번성, 충만하던데요. 그거는 생육, 번성, 충만 아니에요. 곧 멸망하여, 곧 재앙하여, 곧 실패하여.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게.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 더 맛있지. 그 먹을 때 맛만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그 저주 온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피리 막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홍수 재앙이 맺잖아요.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바벨탑 땅 사서 명예 이전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등기 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기다 이제 땅 질라고 설계했는데 허가 떨어졌어 막. 너무 재밌지. 이야 막 올라가네 층수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바벨탑은 못 본 거예요. 결과는 못 본 겁니다 지금요. 결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만족할 자,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로
회복이 됐다. 복음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치유요. 저는 초등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우리 이제 국민학교 때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우리 전도사님한테 배웠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내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주일학교 반사가 아줌마야, 아줌마. 그러니까 아줌마인데, 여기도 다 아줌마지만 그 아줌마하고 지금 그때 아줌마가 달라. 그때 아줌마들이 맨 밥 메고 뭐하고 하다가 막 허겁지겁 하고 교회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그런데 뭐. 그거 존다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힘들게 일하고 막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 졸립지.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저녁에 이제 지금처럼 막 가로등이 있고 그러면은 무섭지 않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해만 지면 어둡잖아요. 근데 꼭 해만 지면 어두우면은 꼭 심부름 시켜요, 아버지가. 낮에 좀 시키지. 밤에.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담배 사오라. 지가 낮에 사와서 갖고 있으면 될 건데. 꼭 밤에 시켜. 그게 이제 그거 사러 막 산 모퉁이 돌고 이래 하면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뭐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들짐승들, 이 산의 산새들이 다 웅크리고 있다가 사람 지나가니까 지가 놀래가지고 바스락거리는데 내가 놀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사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야, 무서우면은 찬송을 크게 해라. 그게 내가 처음에 배운 기도예요. 처음에 배운 기도라니까. 찬송을 크게 해라. 그 뭐 찬송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는 할머니들 찬송이나 주일학교 찬송이나 같아요.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그거예요. 할머니들도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찬송이 같다니까. 심부름 갈 때 무서우니까 이제 막 노래를 크게 부른 겁니다.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게 이제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또 신학교에서는 산상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 가지. 교회 부흥, 경제, 바른 생활. 자, 요 세 단계로 나는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세 단계 기도의 특징이 뭐지요? 싹 내 환경이에요. 기도가 싹 내 환경이잖아요. 무서우니까 안 무섭기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말하자면 극단적인 기도를 해야 돼. 산상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환경이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요. 자, 목회하니까 이제 환경이 뭐죠? 교회 부흥해야지. 경제. 외모도 목사다워야 되니까 이제 바른 생활. 요게 특징이 뭐죠? 싹 환경적인 기도예요. 환경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치유해야 돼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고쳐라. 이 기도를요. 어떻게 고칠 것이냐? 기도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내게 있는 것을 누려야지. 내게 없는 것을 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당연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기도예요. 자, 기도가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내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라. 필연적인 것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자,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관리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냥 1시간 예배 참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고쳐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을 치유해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아니거든요. 기도를 고쳐라. 기도 치유하세요. 환경을 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라.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다른
장관들이 왕에게 고발했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왕이 어명으로 내렸습니다.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왕이 내린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주변의 다른 장관들이 나를 모해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불러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거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아멘.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진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리라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없는 시간 가져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영적인 힘없는 시간 가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응답 주실 때 그 응답 관리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제가 솔직히 전에는요,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가끔 기도했어요. 안 해요. 뭘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기도하잖아요. 99% 기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안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 누리면 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가지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관리하면 돼요. 기도 고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몸을 자꾸 틀어서 하니까 마지막. 전도를 치유하세요. 전도 치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면서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기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전도 치유가 뭐냐?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자,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요, 내가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다락방 운동을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목사님이 뭘 붙잡겠지요? 그 목사님은 분명히 교회 부흥을 붙잡겠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 그럼 그 목사님 뭘 붙잡겠죠? 그리스도 붙잡겠죠. 그게 전도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줘라. 그게 전도예요. 뭐가 전도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짜라.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짜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주는 겁니다. 과거 끝났어. 누가?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너의 오늘은 너의 미래에 보장되어 있어. 그게 전도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에 답을 주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증거가 오느냐? 응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증거, 재창조의 증거가 와요. 무능자가 능력자보다 더 큰 응답을 보게 돼. 저 갈릴리 출신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재창조의 증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능자가 능력 있는 자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재창조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답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잘 되는 거 있죠. 잘 될 수 있어요. 잘 되잖아요. 다른 거 붙잡아도. 끝을 보세요. 끝. 결과를 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는 그것만 보지 말라니까 먹고 난 이후를 보라고. 저 노아 시대에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것만 보지 말라니까 홍수 심판을 보라고요. 바벨탑 시대 무너지고 지금도 그 바벨탑 못 쌓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요. 그 바벨탑. 영원한 실패. 그걸 보라고 말해요. 그걸. 숙제입니다. 자, 이번 6월달은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럼 다음 주 이제 목사님이 제가 뭘 강조할지 알겠죠? 뭘 강조하겠죠? 지난주에는 오직. 이번 주는 유일성의 응답. 다음 주는 재창조 얘기하겠죠. 그게. 왜? 6월달 내에 우리가 붙잡을 지금 흐름이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7월달에 이제 월화 다음 내일 모레 화요 집회 가면은 유 목사님 뭐 하시겠죠? 24, 25 영혼 가지고 이제 메시지 계속 하겠죠. 그럼 7월달에 우리 강단도 마찬가지요. 24, 25 영혼 메시지 흐름은 같이 타야 되니까요. 좀. 그럼 다음 주는 뭐지요? 오직 얘기하고 재창조 유일성 얘기하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뭘 강조하겠죠? 재창조 강조하겠죠. 그렇게 이제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요. 미리.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24시. 요 24시. 그 24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24시 집중할 것이 뭔가 그거 찾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의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증거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할 수도 있고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멸망의 결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맞고 어려운 환경이 맞지만 그 속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명의 렘넌트가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어진 것처럼 재창조 응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바꿔 놓아주시고 모든 어둠이 캄캄함과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